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이 세 단어가 우리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뉴스는 온통 불안한 소식들로 가득하죠. 경제 위기, 전쟁, 재난, 범죄.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입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해져야 해. 차분해지려고 노력 중이야.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평안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평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평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가 존 칼뱅과 현대 영성 지도자 그레햄 쿡이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평안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을 만남으로 얻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평안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 1. 평안, 아무 문제 없는 상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할 거야. 이 시험만 끝나면, 이 프로젝트만 마무리되면, 빚만 갚으면. 하지만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평안할 수 없는 걸까요? 오해 2. 평안,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 평안해지려고 노력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마인드 컨트롤하면 돼. 그레햄 쿡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더 평안해야지 하며 애써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서 조용히 해. 난 지금 평안하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오해 3. 평안, 상황을 이해하면 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만 이해할 수 있다면 평안할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만 알 수 있다면. 하지만 16세기 칼뱅은 이미 이 문제를 꿰뚫어 봤습니다. 칼뱅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와 피조물을 친히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성적 돌보심이 섭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평안은 상황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A. 평안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두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하리라. 이사야 96.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단순히 가지고 계신 성품이 아닙니다. 평안은 곧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마치 물건처럼 생각합니다. 평안을 얻어야 해, 평안을 찾아야 해라고.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평안은 얻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칼뱅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는 신령한 위로를 경험하고 감사의 심정을 갖는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를 무한한 전능으로 유지하시며 지혜로 다스리시고 선으로 보존하신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며 너를 쉬게 하리라. 평안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B. 평안은 이해를 넘어선다. 우리 삶을 둘러싼 상황들은 종종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주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논리와 이성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내 삶의 상황만 이해할 수 있다면 평안할 텐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풀리는지만 알 수 있다면 안심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평안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자라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성적 관심이 섭리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섭리는 신앙을 요구한다. 믿음 없이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당신에게 더 깊이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통해 당신을 압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풍랑 속의 평안.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배를 덮을 정도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해서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부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이 직접 평안을 훈련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안식과 고요함을 무관심하다라고 오해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훈련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의 평안이 외부의 혼란보다 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핵심 얻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평안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함 어바이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머무르십시오. 살고 남아있고 지속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의 열매는 선물입니다. 받으십시오.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실천 방법 3가지. 1. 혼란을 하나님과의 자리로 들여오지 않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절제를 기억하시나요? 절제는 숨 쉴 공간을 주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에 평안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혼란스러운 때는 평안을 훈련할 수 있는 장입니다. 왜 우리는 다르게 보지 못할까요? 왜 염려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처럼 여기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진짜 관심의 증거는 우리가 고요함 속에 머무를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진리로 돌아가기. 만약 평안에서 밀려난 것 같을 때는 단순히 이 진리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다시 평안을 붙들고 거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순탄한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는 아니다. 재난과 불행은 변장을 한 축복일 수 있다. 3. 압박받을 때 숨 쉴 공간 만들기. 세상은 삶을 온통 압박으로 가득 채우지만 우리는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평강의 왕과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며 연결될 때 평안 안에 머물고 쉬고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에 압도당하고 있습니까? 불안에 압도당하고 있나요?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있나요? 걱정에 압도당하고 있나요? 비교에 압도당하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압도당하지 않겠습니까? 칼뱅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유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자신을 지켜 보호하시며 따라서 자신에게 선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판명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섭리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평안은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평안은 불안, 두려움, 공포를 압도합니다. 우리가 마주칠 어떤 환난보다도 강력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와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의 정체성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을 초대합니다. 평강의 왕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상황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변함없는 기준이 되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당신을 잠잠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평안 오직 주님으로부터 흘러옵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당신을 덮고 지키고 다스리십니다. 그 평안 속에 있을 때 세상은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혼란은 평안을 훈련할 수 있는 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평안이 당신을 압도하면 아무것도 당신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평안이 당신을 압도하면 아무것도 당신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추가 적용 질문 영상 후 커뮤니티 게시글용. 질문 1. 지금 당신을 가장 압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불안? 두려움? 걱정? 비교? 질문 2.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온다. 이 말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3. 오늘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혼란을 평안을 훈련할 수 있는 장으로 본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댓글로 나눠주세요.